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강의한 그 내용들을 그 파워포인트를 제가 프린트해놓고 잊어버리고 왔다 그랬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많지는 않은 한 40분 정도 복사를 했는데 목사님 옆자리에 두어서 가져가실 분 아직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 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소개를 안 했는데 그때 제가 책을 좀 몇 권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를 듣고 집에 가시면은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꼭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관 책, 창조론 책, 그리고 세계관적인 에세이 책, 그리고 저희 아내의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곧 결혼하시거나 결혼하신 분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까? 모든 부모들의 큰 과제죠. 어쩌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요즘 저도 생각해보면 아이를 다시 한번 키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아쉬운데 그 아쉬움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이 적으려면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요? 아주 슈퍼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아주 스테디셀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뭐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제가 안 가져왔는데 금요일에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법과 관련해서 성경적 교훈을 얻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가 아주 얄팍한 책인데 6주간 하는 건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다 돈이 없죠? 잘 압니다. 그래서 뒤에 책값을 1000대 1로 해서 한국 책값을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한국 책값이 싸죠? 이제 10,000원이다 그럼 10%만 되고 8,500원 하면은 8분 50하면 힘들거든요. 그슬러 주기가. 그러니까 대충 반올림을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창조론 책은 조금 비싸요. 이게 그림이 많고 책값 자체가 비싼데 창조론 책은 뭐 2만원 넘는 것도 있고 이래요. 풀컬러도 있는 그런 큰 책들인데 그런 특별히 창조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신학대학원인 엑스 세미나리에서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대학원 프로그램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뒤에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내가 공부하는 것 혹은 내 전공, 내 앞으로 커리어, 신학 포함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선교나 목회 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학이나 물리학이나 다른 학문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불러주셨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내가 공부하는 이것은 밥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니면 사회적으로 말하는 소위 스펙을 갖추기 위한 수단 장가 들어가고 시집살가고 학문과 여러가지 우리의 전공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영적이고도 이 내재적인 의미 어려운 걸 씁시다 쓰긴 한가 그 학문과 여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스킬에 대한 실용적인 가치만 생각을 하지 도구적인 가치만 생각해요. 그거 해서 뭐 하겠다.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거 해서 뭐 하겠다. 그거 해서 장가도 잘 가고 그거 해서 돈 더 벌고 그거 해서 승진하고 뭐 그런 생각만 하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이고도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구체 없이 이거 하는 거다. 내가 이거 안 하고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이거 왜 하냐. 이런 아주 비기독교적인 전공관 혹은 직업관을 가진 사람이 교훈에 의해 수두룩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좀 짓밟아주고 싶어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학을 한다든지 선교학을 한다든지 무슨 선교에 간사를 한다, 목회를 한다든지 거룩한 것 같죠? 거룩하죠. 그러나 그 직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걸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 제가 물리학자라 그런 게 아닙니다. 물리학 공부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속적입니까? 세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한다면 왜 그것이 신학보다 덜 거룩합니까? 왜 그것이 선교보다 덜 거룩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그리스 사상이고 이방 사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내가 더 거룩한 일을 하려고 신학교 가는 이 모조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릴 것인가? 이런 것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세계관에 제약하고 있는 사람의 60% 내지 70%는 사실은 목사님들이에요. 나머지 30, 40%가 다른 여러 가지 그 프로페셔널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영적인 의미,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이 될 때 여러분 안식년을 보낼 수 있는 직장이 있든지 아니면 전직을 할 때 직업과 직업 사이에 어떤 비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진로 혹은 내 전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고 나가고 싶은 분들 세계관 대학원에서 잠깐 공부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전부 다 청년들이 되고 대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와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저는 지난 12년 동안 이 대학원을 운영하면서 연구는 어른도 변한다. 옛날에 우리 애들만 변하는 줄 알았죠?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그랬죠?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른도 변한다. 저는 제 눈으로 아주 똑똑히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졸업생 동문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나이 40, 50대 가지고도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거꾸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까지 그 우거지하고 살다가 아무런 객관적인 외부적인 환경이 안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이 100% 틀리게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돈이 더 생긴 것도 아니에요. 똑같죠. 똑같은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건물하는데 전혀 다르게 사는 모습 보면서 어른도 변한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음에 혹시 내 직업의 의미, 전공의 의미, 가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 형편이 되면은 세계관 대학원에 와서 1년, 2년, 3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은 기독교 세계관과 공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한구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 여러분들 이 구절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절절 외진 않더라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단 1, 2,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제가 한 2, 3년 전에 밴쿠버에서 있는데 어떤 분이 나이가 한 60 정도 되신 여자 성도분이 우리 저쪽에 서리 쪽에 어느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뭐 그분을 모르는 분인데 꼭 한번 저를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 남편하고 같이 꼭 한번 만나고 싶다. 근데 사실 서리에서 저희가 사는 저 블랙리까지도 멀면 먼 거리 아니에요. 그래서 서리가 아니고 저 버나비 메트로타운에 계시는 분인데 교회는 서리에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일부러 블랙리까지 오시라고 그렇게 하기도 죄송하고 이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메트로타운에서 우리 신업인들 모이면서 설교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어느 호텔로 오세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가고 아침에 좀 일찍 오셔서 얘기 좀 하고 뭐 형편이 되면은 그 모임도 좀 갔다가 가시면 안 좋겠습니까? 해서 저희가 메트로타운에 있는 어느 호텔을 오면서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 만났죠. 전혀 만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하고 인사를 하고 자는 어느 교회 나가는 누구라 그러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모임에 기독 실험인들 모임에 같이 가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처음 온 분들 소개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주어졌지요. 소개를 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한국에서 아주 큰 은행은 아니고 금융기관의 대표를 하시던 분인데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인데 도대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사모님 교회 나가는 건 말리지 않는데 그러나 자기는 절대로 안 나간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소위 예수쟁이들 이렇게 하면서 늘 이제 뒤에서 비판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둔 자매들이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 남편 함께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게 다 소원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러 번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슨 또 누가 좋은 분 온다 그러면 가보기도 하고 하니까 말이죠. 근데 이분이 남편이 당신 잘 예수 믿고 천국 갈 형편되거든 내 손 좀 잡아달라 이렇게 하고는 본인은 성질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하는데 설교 제목을 갖다가 저한테 창조론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전도회 헌신 예배 창조론을 부탁을 하니 제가 또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창조론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대중들을 향해 살 수 있는 창조론 강의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레파토리가 한 6개밖에 안 돼요. 늘 하던 강의예요, 사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그 강의를 하고 전 집에 왔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집사님이 남편을 이런저런 말로 달래가지고 그것을 오셨어요. 그 얘기 다 듣고 난 뒤에 물론 그때 와서 간증할 때는 저는 그 당시에